여러분 혹시 피베리를 아십니까? 커피 마니아라면 잘 아실 줄 압니다. 커피 생도 모양이 완두콩과 비슷하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죠. 보통 생두는 그 모양이 한쪽이 평평합니다. 그것과 좀 다르게 생겼죠. 그래서 예전에는 농부들이 열매를 따다가 얘는 왜 이래 이상하게 생겼네. 그래서 버리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보통의 생두보다 훨씬 뛰어난 맛과 향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비싼 값에 팔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단점으로 취급하는 것, 오히려 나중에 보면 장점이네?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함부로 장점이다, 단점이다, 그렇게 단정하고 분류하는 것은 경솔한 처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특징이 있을 때 그것을 다루기 나름이고 살리기 나름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모임에서 있었던 에피소드예요. 그 모임에 항상 일찍 나가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좌중에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항상 일찍 옵니까? 참 부지런하시네. 그 비결이 뭡니까? 그래서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내가 강씨 아닙니까? 그래서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대형 강의실에 학생들이 잔뜩 앉아 있을 때 교수님이 출석을 불렀습니다. 요즘에는 뭐 전자체크도 있지만 그때는 일일이 불렀잖아요. 학생 수가 많다 보니까 뭐 거의 5분이 걸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제일 먼저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1분이라도 늦으면 저는 지각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찍 다니는 습관이 붙었습니다. 근데 옆에 있던 한 분이 그 말을 받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도 다른 사람 못지않게 일찍 다니는 편인데 나는 황씨입니다. 근데 내가 왜 부지런히 다니게 됐냐면 나도 대학 시절에 출석을 부를 때 제일 나중에 불렀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날도 게으름을 피웠습니다. 왜냐하면 몇 분 후에 가도 아직 자기 이름을 안 불렀기 때문에 늦어도 괜찮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날 부랴부랴 간다고 했는데 역시 몇 분 늦었어요. 근데 교수님이 출석을 부르고 있는데 최 씨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다행이다. 아직 하 씨도 남고 한 씨도 남고 홍 씨도 남고, 그러니까 조금 기다리면 나오겠지. 그런데 웬걸 장 씨를 부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놀래서 옆에 학생에게 물어봤더니 그날은 거꾸로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자기는 지나갔어요. 그래서 지각 처리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야, 살다 보니까 이럴 수도 있구나. 정신을 차리게 됐고 그때부터 부지런히 일찍 나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강씨가 좋고 황씨가 나쁘다. 반대로 황씨가 좋고 강씨가 좋다. 그거 아니잖아요. 강씨는 강씨고 황씨는 황씨입니다. 그것처럼 인생 만사가 다 그런 거예요. 세상에 모든 면에서 완벽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나름대로 각각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점은 우쭐대지 말고 겸손해야 되고 단점이라고 또 기죽을 것도 없어요. 죄악이 아닌 한 왜 기죽습니까? 그래서 장점은 잘 살리고 단점은 극복하고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는 승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조건이나 특성을 단점이야 정해버리고 그것에 대해서 강박관념 혹은 열등감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가리켜 뭐라 그래요? 콤플렉스, 그렇게 부르지요. 이처럼 콤플렉스를 가지고 계속 움츠러들다 보면 인생이 점점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단점이 된다라고 생각되어도 그것을 극복하고 분발하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그거를 놓치면 곤란하다라는 것입니다. 오스트리아 출신 정신의학자이고 심리학자였던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인간이 이루는 위대한 성과는 태어날 때부터 완벽하고 우월한 능력을 부여받아서가 아니다. 오히려 열등한 부분을 자각하고 극복해 나간 노력의 결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난 사람들이 승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못난 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단점을 극복하면서 분발하면 오히려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폴레옹 콤플렉스라는 말이 있잖아요. 잘 아시는 대로 나폴레옹은 키가 아주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외모도 볼품이 없었고 가문이나 학력의 배경도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콤플렉스가 있었죠. 그런데 그는 보상 심리로 분발했어요. 그 결과 유럽을 제패했고 프랑스의 황제로 등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콤플렉스를 잘못 따라서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잘 다루면 얼마든지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의 인간들도 그렇다고 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단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콤플렉스에 빠지지 않고 극복하고 더 큰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인물이 등장해요. 누군가요? 에훗이죠. 에훗. 에훗은 콤플렉스의 소유자였습니다. 하지만 신앙으로 당당히 극복할 수 있었고 큰 승리를 거두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오히려 콤플렉스 때문에 괴로웠지만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의 콤플렉스를 가리켜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위대한 콤플렉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제시한 것입니다만 얼른 보면요 의아해할 수 있어요. 아니 컴플렉스 앞에 무슨 위대한이라는 말을 붙여 이게 말이 돼? 이게 어울려? 이게 조합이 돼? 그렇게 반문할 수 있지만 에훗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 아 그러네 하고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콤플렉스에 빠져서 헤매다가 인생을 망가뜨리면 그 콤플렉스는 비참한 콤플렉스입니다. 하지만 콤플렉스가 있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 극복하고 승리했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위대한 콤플렉스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런저런 단점, 약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때로는 콤플렉스를 느끼기도 합니까?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움츠러들고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것을 내려놓고 도우심을 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것을 극복하고 큰 승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혹시 콤플렉스가 있다고 해도 절대로 기죽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고 위대한 콤플렉스로 승화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배경은 잠시 살펴보면 사사시대였어요. BC 14세기부터 11세기에 걸친 시대였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호수아 사후부터 사울왕 등극 직전까지 340년 동안에 걸쳐진 시대였습니다. 그때는 왕이 등장하기 전이었고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사사는 재판관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대리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었고 또 다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시대는 영적인 암흑 시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안정되고 제법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 되는데 그들이 실수를 저질렀어요. 뭔가요? 토속신인, 바알신, 아세라신 숭배하는 원주민들을 보면서 야, 이 사람들이 저 신들을 섬겨서 잘 사나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바알신, 아세라신, 우상신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영적 타락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됐습니다.
부정하고 부패하고 음란하고 그 모습을 보던 하나님께서 얼마나 괘씸하게 생각하셨겠습니까? 그래서 기다리다 못해서 이방 족속을 일으켜서 그들을 징계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죠. 땅을 뺏기기도 하고 경제적으로도 피폐해지고, 그러면 어때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두려운 나머지 회개합니다. 그제야. 그럼 하나님께서 또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사를 일으켜서 이방 족속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세요. 그럼 평화를 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계속 하나님을 잘 섬기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그들이 또 시간이 흐르면 안일해져서 또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견디다 못해 징계하고, 그러면 죽는다고 다시 회개하고, 그럼 하나님이 불쌍해서 사사를 일으켜서 구원해주고 평화를 누리고,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가면 또 악순환을 반복하고, 그게 사사시대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사사기를 쭉 읽어보면 그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가리켜서 영적인 암흑시대,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시대의 특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3장 12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라는 말이 뭔지 알겠죠? 악순환을 걷다가 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 이거예요. 여호와 앞에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우상 숭배를 범했다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도덕적으로도 타락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괘씸하게 여기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모압 족속의 왕이 에글론을 강하게 해서 그 왕이 다른 족속들까지 이끌어서 연합군을 편성하고 이스라엘을 침공했죠. 땅도 뺏었죠. 압제하죠. 종려나무 성은 여리고 아주 곡창지대고 비옥한 땅입니다. 거기까지 차지해버렸어요. 그 이스라엘이 얼마나 비참하게 됐습니까? 그로부터 18년 동안 압제를 당하고 정기적으로 조공을 바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비참한 신세로 전락한 거죠. 기껏 농사 지어서 모압 왕에게 갖다 바치니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그때 등장한 사사가 바로 에훗이었습니다. 그는 모압 세력을 물리치고 무려 8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며 성대를 누리게 했습니다. 큰 승리였죠. 그런데 알고 보면 그는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훗하면 얼른 뭐가 생각나요? 왼손잡이 에훗. 그래서 왼손잡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어때요? 자랑스러운 그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본래부터 그랬을까? 전혀 아니었어요. 그것은 오히려 그의 콤플렉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가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그래서 에훗이 새로운 사사로 세움을 받았는데 그를 소개하는데 왼손잡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왼손잡이가 뭐예요? 왼손을 잘 쓰는 사람? 단순하게 이해하면 그게 되겠죠. 우리말 성경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그러고 지나갈 수 있어요. 영어 성경 여러 번역본을 봐도 left handed man, 그러니까 왼손잡이, 그냥 그렇게 밋밋하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좀 다르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 히브리어로 이쉬 이테르 야드 예미노, 무슨 말이냐면은 오른손에 장애를 가진 사람, 오른손 장애인이라는 거예요. 흥미롭게도 제가 가지고 있는 프랑스어 성경 스공 개정판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에윗 qui ne servait pas la main droite. 무슨 뜻인가 하면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 히브리어 원문과 일치하도록 잘 번역을 했지요. 그래서 제가 그걸 확인하면서 이거구나. 그러니까 왼손잡이 에훗이라는 건 뭐예요? 다시 말하면 오른손 장애인 에훗, 그런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도 장애를 가지고 있어 얼마나 불편해요. 아무리 복지제도가 잘 돼 있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배려를 한다고 할지라도
본인은 답답한 겁니다. 힘든 순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근데 고대 이스라엘은 대놓고 무시하고 차별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정죄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 에훗이 그런 분위기 가운데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냈을까 짐작할 수 있겠죠. 아마 콤플렉스가 대단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신앙 안에서 그것을 극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세한 과정은 잘 모르지만 무엇보다 그는 그 콤플렉스를 안고 인생을 망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려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셨고 그를 사사로 선택하고 불러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았으니까 많은 사람 가운데 선택되어서 사사가 됐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 백성들에게도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뽑아서 사사로 세운 거죠. 그러니까 훌륭한 신앙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당시는 모압의 압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왕 에글론에게 정기적으로 공물을 바치는 일을 바로 에훗 사사가 감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마다 어땠을까요? 이 속에서 울분이 끓어오르죠. 실컷 백성들이 고생하면서 농사를 지었는데 또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거두었는데 그것을 갖다 바치려니 얼마나 속이 상해 울분이 끓어올랐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모압 왕을 처단하자 거사를 계획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집행하는 것이었어요. 옳은 일이었어요.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의 강점으로 들어가기 직전 1909년 하얼빈에서 조선 통감 이토 히로부미를 안중근 의사가 저격 처단하잖아요. 그것과 비슷한 행위라고 봅니다. 어떤 사람은 안중근을 테러범이라고 하는데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집행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훗의 거사도 그와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잘 알 수 있어요. 그 안에서 우리는 콤플렉스가 있었던 에훗이지만 신앙으로 당당히 극복하고 이렇게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구나,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모압 왕을 처단할 뿐만이 아니라 모압 군대를 무찔렀고 또 평화를 이룩했습니다. 무려 80년의 평화 시대를 열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에훗이 어떻게 승리했을까 살펴보면 신앙 안에서 승리했습니다. 신앙 안에서 그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의 장애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결국 그는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16절을 보면 그가 모압 왕에게 정기적인 공물을 바치러 갈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때는 자기가 거사를 계획하고 딱 준비해가지고 간 거예요.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성검을 만들어 그랬어요. 규빗은 그 당시 길이도 아닌데 성인의 이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그러니까 이것을 1규빗이라 그래요. 그래서 대략 45cm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날카로운 양날이 있는 단검을 가리키겠죠. 그것을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다가 감추어서 찼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상대의 허를 찌른 거죠. 상식적으로 칼은 어디다 차요? 왼쪽에서. 주로 오른손을 쓰니까 사람들이. 근데 그는 오른손 장애인데다가 왼쪽에 칼을 차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어떻게 위로 아래로 훑어보고 뭐야 이거 오른손에 장애가 있네, 게다가 칼도 안 찼네, 뭐 이스라엘 사사라고? 이런 작자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니까 나라 꼴이 그렇지, 아마 조롱하고 빈정거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통과할 수 있었던 거죠. 요즘 같으면 검색계 때 통과하면서 삐 소리가 났겠지만 그때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쉽게 통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에훗은 왕을 만나서 준비해온 공물을 다 바치고 나서
이제부터 거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물품인지 모르지만 금, 은, 또 곡식 뭐 이런 것들이었겠죠. 그거를 다 바치고 나니까 왕과 모압 사람들이 방심을 했겠죠. 그죠? 그러나 거사가 진행이 됩니다. 18, 19절 보니까 에봇이 곡물을 바치기를 마친 후에 어떻게 해요? 가는 척 했어요. 그리고 곡물을 메고 온 자들, 수행원들을 데리고 가서 어디서요?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이 나와요. 거기서 너희들은 가라 하고 자기는 돌아서서 왕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그럼 돌 뜨는 곳은 뭘까요? 그것은 경계석이 서 있는 곳, 그런 뜻입니다. 뭐냐 하면 모압 땅, 이스라엘 땅, 그 국경 경계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비석을 세워놨는데 고대 근동에서는 정복자 왕의 화상을 그 경계석 비석에다가 새겨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글론의 화상이 거기에 새겨져 있을 거예요. 그걸 볼 때마다 얼마나 울분이 끌어올랐겠습니까? 그 경계석에서 수행원들을 보내다는 건 뭐예요? 안전지대, 이스라엘 국경 안으로 보내고 자기는 돌아서서 다시 위험을 무릅쓰고 에글론 왕에게 갔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서늘한 다락방이 있었어요. 여름별장 내실이었죠. 근데 그 앞에 신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요, 긴히 드릴 말씀이 있어서 다시 왔습니다. 그래? 이미 방심을 했기 때문에 뭐 긴한 말이라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려는 거야? 하고 신하들을 다 내보내죠. 단둘이 있게 됐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21절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에봇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손 허벅지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른쪽 허벅지에 은밀하게 옷 속에 찼던 그 단검을 순식간에 딱 빼가지고 찔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광 석화같이 찌른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나 신속하고 얼마나 세게 찔렀는지 22절 또 같이 읽어봅니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무시무시한 장면이긴 하지만 잘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신속하고 세게 콱 찔렀는지. 칼자루도 따라 들어갔고 몸속으로, 그리고 몸을 통과한 칼날이 등 뒤로 삐져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죠.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오른손 장애인이잖아요. 왼손만 쓰잖아요. 그 연약한 왼손을 가지고 얼마나 연습하고 훈련해서 이렇게 할 수 있었겠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또 도와주셨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그가 어마어마한 연습과 훈련을 거듭했었으리라 상상할 수 있겠죠. 거사를 마친 후 그는 또 어떻게 하죠?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에봇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왕이 그 안에서 잠근 것처럼 잠가놓고 빠져나옵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밖에서 있는데 문이 닫혀 있으니까 왕이 닫았나 보다 생각했겠죠. 그러면서 시간을 흐릅니다. 문을 열지 않으니까 아하, 왕께서 발을 가리우시는구나 라고 짐작을 했습니다. 발을 가리운다는 말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뒤를 보다 그런 뜻이에요. 뭐예요? 용변을 본다는 거예요. 용변을. 그러니까 방해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왕이 문을 잠가놨구나.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기척이 없어. 그래서 이상하네. 뭐야 도대체? 그래서 열쇠를 따고 들어갔더니 왕이 죽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그런 동안 이미 에봇은 국경을 넘어서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갔고 급히 나팔을 불고 군대를 소집합니다. 많은 이스라엘 장정들이 따라 나섭니다.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가서 모압을 칩니다. 그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결과 어떻게 됐다고요? 1만 명의 장사와 용사들을 경멸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용사와 장사들, 그러니까 정예 군인들을 다 죽인 거예요. 결국 대승을 거뒀죠. 그러니까 아무리 모압이 그동안은 이스라엘을 압제해
했을지라도 이제는 벌벌 떨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어요? 항복합니다.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아에 굴복하며 그 땅에 8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항복하고 빼앗았던 땅 다 반환했겠죠. 받았던 조공 다 토해냈겠죠. 그리고 꼼짝 못하는 가운데 에훗이 통치하는 기간 내내 80년 동안 태평성대를 구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승리였죠. 여러분, 이 과정을 보면 어떻게 에훗이 콤플렉스를 극복했을까? 그리고 큰 승리를 거두었을까? 하나하나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흔히 신앙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생겨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 기도만 해도 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내가 아무리 살펴봐도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그때는 기도만 해도 돼요. 근데 보통의 경우라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게 신앙적 태도예요. 에훗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발명한 에디슨이 남긴 명언 기억하시잖아요.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열심히 땀 흘리며 노력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영감, 은혜를 주시면 그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체험적 고백이죠. 그러니까 1%의 영감이 없으면 안 돼. 그게 결정적인 거니까. 그러나 99%의 노력이 없어도 안 돼. 그죠? 그래서 신앙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에훗은 암담한 현실 가운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지혜를 구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막상 거사를 계획하고 나니까 어때요? 두렵잖아요. 얼마나 경비가 삼엄합니까? 그렇잖아요. 또 자기가 실패하면 자기 혼자 죽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도 큰일 나요. 더 큰 압제가 들어올 겁니다. 그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작전을 지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또 구했을 것입니다. 야고보가 얘기했던 그 말씀 그대로였겠죠. 야고보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냐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만 주시리라.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 그러므로 우리를 약하다고 무시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면 얼마든지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지혜를 달라고 하면 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살펴봤지만 에훗이 얼마나 지혜롭게 행동합니까? 뛰어난 지략가였죠. 그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거사 직전에 에훗이 연약한 인간인지라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렇잖아요. 이러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실패하면 이스라엘 어떡하지? 두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꼭 붙잡아 주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그대로였을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영이신데 오른손이 따로 있겠습니까? 여기서 오른손에는 비유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에훗은 어때? 오른손 장애잖아요. 손이 사고로 잘려 나갔는지 아니면 못 쓰게 돼서 조막손이 됐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오른손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왼손을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는 담대한 용기를 얻을 수 있었고 능력으로 거사를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리 단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신앙 안에서 지혜도 얻고 용기도 얻고 능력도 얻을 수 있어요. 결국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원리를 터득하고 간증했어요. 증거했어요. 고린도서 12장 보면 그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육체 가시가 있었다 그랬어요. 여기서 가시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 무슨 뜻인가 하면 쇠꼬챙. 여러분, 손톱 밑에 가시 하나 박혀도 얼마나 아파요. 그런데
몸에 쇠꼬챙이가 박혀 있는 것처럼 육체의 가시, 그런 고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구체적으로 뭘까? 신학자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가장 타당한 것은 그가 평생 앓았던 고질적인 안질이었다는 거예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 의견에. 실제로 그의 서신들을 읽어보면 그가 직접 기록한 게 아니에요. 구술하고 비서가 그걸 쭉 기록하고 나중에 자기는 사인만 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눈이 안 보였으면 그랬을까요? 또 그 고통은 또 얼마나 컸을까요? 근데 사실은 마음이 더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장간식가리 논다고 자기는 남의 병, 고질병들 다 기도해서 고쳐줬어요. 그죠? 또 죽은 사람을 살리기까지 했어요. 그래 놓고 자기는 자기 몸에 있는 병을 고치지도 못해 자존심도 상하고 하나님 앞에 서운한 마음도 있고 남보기에 좀 어때요? 부끄럽기도 하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는 작정하고 목숨을 걸고 3번씩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근데 주님의 응답이 어떻게 왔다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점잖게 말씀하셨지만 뭐예요? 거절이잖아요. 거절. 싫다. 너 그냥 살아라. 그거잖아요. 인간적으로 섭섭할 뻔했는데 주님께서 이유를 가르쳐 주셨어요. 야, 너 따져보자. 너 엘리트 출신 아니냐? 너 잘난 녀석이야. 그런데 내가 너에게 능력을 베풀어서 그 능력으로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고 가는 데마다 사도 바울 칭송을 받고 있지 않냐? 근데 만약 너에게 약점이 하나도 없어진다면, 육체 가시조차 해결한다면 좋기는 하지만 혹시 자칫 잘못해서 내가 교만해지고 우쭐대면 나는 그 꼴 못 본다. 너에게 주었던 능력을 나는 거둘 수밖에 없다. 그러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도 좋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거예요? 그럼 됐어요. 그냥 살래요. 오히려 감사하고 승복하고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서 12장 10절에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여러분 세상에서는 말도 안 돼. 약하면 약하지 무슨 약한데 강해. 강한 게 강하지. 약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신비요, 역설적인 진리지요.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증거한 바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7절로 29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잘났다고 교만 떠는 꼴 하나님이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약해서 부족해서 천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잘났으면서도 인간적으로 잘났으면서도 겸손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귀히 보시고 은혜를 베풀죠.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아시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약하지만 그것 때문에 겸손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의 면면을 보십시오. 얼마나 한심해요. 비천해요. 갈릴리 어부 출신들, 불황부식한 자들, 별로 인간적으로 잘난 사람들 거의 없잖아요. 하지만 그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을 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서 다 도망쳤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성령 충만한 그들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용비백배에 나가 복음을 증거할 때 무수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교회 역사가 시작되잖아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들의 약점을 극복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례들을 찾아보면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부지기수예요. 사실은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설적인 진리요, 역설적인 은혜와 승리의 역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본의 성자 혹은 일본의 간디라고 불리우는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그는 폐결핵 등으로 병약한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빈민선교에 헌신했던 분으로 일본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세계 크리스찬들에게 칭송을 받는 분입니다. 또 한국 크리스찬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친 바 있습니다.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 라이브러리에 가면 졸업생인 그와 또 우리 한국교회 한경직 목사님의 사진이 나란히 이렇게 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는 두루두루 존경받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복음화율이 낮지만 이런 훌륭한 인물이 있다는 것은 정말 부러워할 만하지요. 그런데 본래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생의 아들이었어요. 게다가 5살 때 고아가 돼서 할머니 손에서 불우하게 자랐습니다. 그러니 그 가슴 속에 얼마나 열등감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콤플렉스가 있었겠습니까? 상상이 가능하죠. 만약 그대로 방치됐던 그는 인생을 망가뜨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구세군 전도대가 길거리를 다니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죄사함 받고 영생 얻고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전도의 메시지를 듣는데 가가와에게는 뭐가 부딪혔을까요? 누구든지. 그러면 나도 해당되는 거야? 너무너무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전도대원 한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사실은요, 제가 기생 아들이거든요. 나도 해당됩니까? 당연하죠. 누구든지입니다. 남녀노소 빈부이천 상관없으나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너무 기뻤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크리스찬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 후에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때 이후 나는 기생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남이 알든 남이 알지 못하든 단점이 있어요,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그런 것들 때문에 어때요? 콤플렉스를 가질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괜찮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장점으로 변화될 수도 있고 더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비참한 콤플렉스가 아니라 그것은 위대한 콤플렉스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그런 아름다운 신앙으로 어떤 경우라도 어떤 형편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당당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하나님, 그렇습니다. 남이 아는 약점, 나만 아는 약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그것 때문에 기죽고 그것 때문에 움츠러들고 그것 때문에 콤플렉스에 빠져 헤매고 우리가 인생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애우처럼 당당히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거 내려놓습니다.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당당하게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게 하옵소서.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축복하시고 거룩한 성령으로 격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콤플렉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 극복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것을 장점으로 승화시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당당하게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빛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적어도 우리의 남은 생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